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가난한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회복 불가능한 그런 나라다라고 다들 예측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하루 세 끼 밥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밥 세 끼 먹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고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50년간 육류 생산량, 육류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그 양이 거의 4배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 4천만 톤의 육류가 소비되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사실은 고기를요. 흰 쌀밥에 채소가 가득한 밥상, 그것도 물론 맛있지만 고기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이상하게 밥맛이 없더라고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 만나라고 하는 그 밥상 앞에서 지금 고기 타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내려주셨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죠? 그걸 계속해서 이제 먹고, 이 광야의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만나조차도 이제 지겨우니까 고기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풀떼기만 탁 있으면 밥맛이 없어가지고 막 짜증을 팍 내고 있으면 왠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고기 좋아하는 저도, 밥 투정 잘하는 저도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맨날 흰 밥만 먹고 앉아있으니 이제 고기 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판단할 때에 굉장히 잘못됐다고 행동을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민수기 오늘 읽은 본문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베라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사학자들은 이 앞부분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보충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건이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 불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막 화가 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버리셔가지고 진영 끝에서 끝까지 살라버리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죽어나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밥상머리 앞에서 앉아가지고 고기 달라고 이야기 안 하려고요. 자,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행동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좀 반찬 투정 좀 했다고 하나님이 뭐 확 죽여버리는, 자,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행동이 좀 과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죠? 특히 반찬 투정 잘하는 저는 이 하나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상에 반찬 투정 좀 했다고 밥상을 엎어버리시고 목을 졸라 죽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여기 과정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반응이 왜 이렇게 격앙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 지형,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도착한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지금 몰라요. 그 지형의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략 학자들이 이쯤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의 에트 티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가장 황량한 불모지예요. 이 지형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얼마 전에 출발했던 그 시내산 아래의 그 광야는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둠과 공포와 죽음의 땅입니다. 자, 이런 땅에서 지금 고기 달라고 막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신가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죠? 먹을 것이 풍족한 집에서 날마다 막 밥상에 여러 가지 뭐 진미가 차려져 있는 그런 밥상에 앉아가지고 고기 달라는 그것과 이제 겨우 먹는 것이라고는 보리밥 하나, 그것도 뭐 하루 3끼 다 챙겨 먹을 수 없는 이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말끝마다 고깃국 달라, 고기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식놈이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고기를 달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에서 주신 만나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고기 달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으니 이 철딱서리가 없어 또 진짜 없는 철딱서리인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땅에서 매일매일 끼니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풍족하도록 내려주시는 그 만나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이제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부르짖는 이 상황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고기 달라, 뭐 달라, 이거 풀떼기 못 먹겠다. 그 불평하고 앉아있다면요. 쫓아가서 고기를 사와서 구워주시겠습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밥맛 없다고 막 이상 쓰고 있으면 밥 먹기 싫으면 가라고 막 밥상을 팍 뺏어버리는 거죠. 그게 맞죠, 그죠? 밥상 예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만나가 아니라 풀떼기라도 주시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불평을 노려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이 지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불평이 이미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떡가마니 앞에서 고기도 먹고 고기 가마 앞에서 고기도 먹고 그때 떡도 먹고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막 줄여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보면은 만나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출애굽기 16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팍 몰고 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또 아침에는 이슬 가운데 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출애굽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은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도 먹여주셨고 만나도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고기를 매일매일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죠. 매일매일 내려주셨는데 고기는 아마 일시적으로 아마 주셨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건대 광야로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만나만이 아닌 거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거예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고기로 먹여주시고 또 만나가 필요할 때는 만나로만 먹여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때에 따른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잠깐 고기가 없다고 지금 고기 타령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지금 못 먹겠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만나만 먹여주셨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좀 때에 따라 좀 필요한 것도 주시지. 만나만 주셨다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고기도 주시기도 하고 만나도 주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나만 있는 밥상 앞에서 지금 막 투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상황도 그렇고 또 그 내려주시는 은혜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이 원망의 시발점이 뭐냐면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 오합지졸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어떤 부류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외에라는 표현이겠죠. 그들이 지금 뭐 했냐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죠? 고기를 잘 좋아하시지 않는 어르신들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고기가 땡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몸이 요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거는 생존을 위한 욕구예요. 단 것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몸이 너무 힘들다든지 해서 단 것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어떤 욕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탐욕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에서 탐욕, 베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그래서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닌데 그걸 욕심 가운데 탐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될 것을 함부로 바라면서 그것을 갖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을 기꺼이 쓰려고 하는 욕망과 시도, 이것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 그죠? 그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 탐욕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갖고 싶어요.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또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훔쳐오는 거예요. 이거는 탐욕인 거죠, 그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법정의 이야기예요. 왜 거짓 증거할까요? 이것도 탐욕의 한 수단이에요. 10절은 더 분명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사실은 탐욕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왜 간음이 불법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인 거죠. 살인을 왜 해요? 살인의 가장 확대되어진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닌데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이 살인인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내재하여 있는 그 심성이 뭐냐면 바로 탐욕인 거예요.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이 십계명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그 출애굽기와 달리 본문에서 지금 크게 진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의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발해가지고 이제 2달 만에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애굽 생활, 그때는 고기 가마 앞에서 배불리도 먹고 떡도 먹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라고 불평했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거나 막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도록 먹여주시죠. 그죠?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내려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생존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예요. 자, 광야 나왔더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좀 구해보려고 막 사방을 다 뒤져봐도 먹을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이제 줄여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생존케 하신다. 그때는 돌보심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만나를 매일매일 배부르도록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만나가 더 이상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맛도 없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죠.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땀 흘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넘어서서 탐욕을 부릴 때에는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쩌면 이 탐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악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선악과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보살핌과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해버린 채 더 지혜롭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그 욕망,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삶을 빼앗겨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만나가 있잖아요. 그죠?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상징이 만나잖아요. 그죠? 반대로 인간의 타락한 탐욕과 욕망을 상징하는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두 가지의 대립입니다. 만나와 고기의 대립입니다. 자,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충분히 매일매일 보살펴 주시면서 생존을 위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 만나, 그걸 넘어서서 더 먹고 싶고 더 배부리고 싶고 더 육체의 기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고기. 광야의 만나는 단순하게 배불리게 하는 음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돌보시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요 표시인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신명기 가면은 모세가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에도 이 만나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78편과 느헤미야 9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언급하면서 이 만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돌보심에 대한 표적으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만나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는 그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리들은 이 만나를 거부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만나 못 먹겠다. 한번 4절과 6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자, 단순하게 만나를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만나냐 생각만 해도 밥맛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만나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라고 상징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앙의 은총 안에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입맛마저 진짜 떨어진다. 그죠?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맛있는 음식 달라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강섭 아래서 이제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와 같은 거죠.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자예요. 거기만 그냥 살아도 얼마든지 풍족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아버지 밑에 간섭받기 싫다 이제 내 독립할래요. 나에게 주실 유산 있는 거 빨리 땡겨달라고 하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 깝깝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를 거부하고 고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탐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의 모든 과정을 쭉 이제 해상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3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만나를 그 광야로 이끌어 나오셔서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어 세상에 때 묻은 그 교만함들 다 벗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만나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걸 만나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남들보다 더 나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은혜의 깊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것, 그게 만나의 은총인데 어느 순간부터 에이씨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더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질 수 있는 탐욕을 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더 욕심내고 만나 이제 지겹다, 고기 먹고 살고 싶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인 말씀과 실제 우리의 삶이 자꾸만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풍요의 신인 바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해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데 내 삶의 방향은 끊임없이 바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 성경은 그대로 투영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진노하시고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면 다 죽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인가요? 여기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에, 이 이야기 이제 결말이 끝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통해서 그 지명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지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지명을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결국 다 죽더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죠?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 이제 설교 좀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성자가 되자. 근데 이제 칸이 모질해서 그냥 앞부분만 적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셔요. 근데 먹여주시는데 그냥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먹여주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죠. 고기를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생존을 또 욕구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벌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 고기 씹다가 이제는 질리는 거예요. 성경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다 식기도 전에 하는 표현이 먹고 또 주셔서 또 먹고 이제는 고기도 지겹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감사했는데 만나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밥맛 떨어진다 하고 이제 고기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기를 또 주셔요. 근데 이제 고기도 한 달 동안 계속 먹으니까 이제 질리는 거죠. 그죠? 더 큰 것, 또 다른 것을 탐하는 그 마음으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리를 죽음으로 삼키는 덫인 거죠. 이것을 다르게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간이 그 욕망으로 쫓아가면은 이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의 욕망이라고 할 때에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는 또 다른 것은 없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에요. 그죠? 만족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에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탐욕 가운데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 정리 마칠게요. 만나를 원하십니까? 고기를 원하세요? 만나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인가요? 오늘 그것을 택하여서 바라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던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는 남들과 똑같이 발발 더 외치며 풍요의 신을 쫓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시는 만나의 은혜는 이제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더 큰 만족을 쫓아서 탐욕 가운데 울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다시금 그 만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찬양,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